역대하 14장과 16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일입니다. 하늘의 사자가 밤중에 애굽의 각 집마다 다니면서 장자와 또 마지로 난 모든 생물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하셨던 것을 기념한 데서 유래된 것이 유월절입니다. 또한 칠칠절은 우리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밀을 수확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감사와 기쁨의 절기,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또한 초막절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에서 생활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장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하나님께서 제정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셨는가? 이유는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사람들은 좋은 것도 또 나쁜 것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안에 있던 그 은혜도 점점 사라져가고 받은 감동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절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성경에는 근거가 없지만 이 77절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탄생을 이룬 그 첫 번째 그 절기를 우리는 함께 의미를 담아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절기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자꾸만 기억하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이제 다시 기억하고 찾아내고 함께 붙들고 가야 되겠지만 지난 주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오늘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사 왕의 삶을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그의 삶이 전과 후로 확연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전반기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따랐을 때 어떤 것이 주어졌고 그의 삶의 후반부에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뜻과 똑같은데 그 부분을 역대하 15장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 아사는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했습니다. 1절을 보니까 14장 1절을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의 시대에 왜 평안이 주어졌는가? 그 이유를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혼란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왜 혼란스러운가? 사람마다 옳다고 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말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선이다, 이것이 정의다. 그런데 온갖 소리들은 난무를 하는데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다 다르다는 거죠. 시대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없습니다. 있어도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라고 말하는 것은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 천년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와 오늘 2020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고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3절부터 나오는데 그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몇 문장으로 아사가 행한 일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10계명의 첫 2계명을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상 숭배는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상 숭배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는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역사를 보았지만 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결국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소위 말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믿음을 발휘했고 범람하는 요단강 물을 밟고 서서 물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그 출애굽 2세대가 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기간 안에 그들은 쉽게 우상 숭배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훈련받은 세월이 1, 2년이 아닙니다. 무려 40년 동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어이없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종교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모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목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인해 결국 뭐가 생깁니까? 사고방식이 생겨지게 되고 우상으로 인한 생활방식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바울이 선교할 때도 보듯이 그 시대의 우상은 그 우상 때문에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없앤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냥 단순히 지금 본문에 나오듯이 눈에 보이는 나무로 만들어진 바위로 만들어진 우상을 깨버리고 박살내버리고 가루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백성의 심령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의 흔적들 이런 것들까지 다 없애야 되는 아주 힘든 작업이 바로 이 우상을 제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이런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일일이 유다 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상을 없애고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사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우상 척결은 굉장히 큰 결단과 그리고 수고를 동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지체 없이 이 계획을 진행합니다.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우상이 깊이 자리 잡았는지 몇 개의 산당은 없었지만 결국 산당을 다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상이 백성들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사는 역대하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어머니 마아다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섬기자 태후의 자리를 폐위시켜버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만들었던 아세라 목상을 깨어버리고 부숴버리고 그리고 기드론 시대까지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쉽겠습니까? 자신을 낳은 어머니,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이지만 여러분 지금 자신은 계획을 위해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는데 집안에 있던 자신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다. 체면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것을 숨기지 않았겠습니다. 쉬쉬하면서. 그런데 아사는 그것을 대놓고 까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까지 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만큼 아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그 결과를 오늘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1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15장 15절도 읽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15장 9절 19절도 읽어보십시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주어지는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가?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결론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아사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찾아오는 우상과 거짓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제거하고 백성들과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아사 시대에 나라가 평안하게 된 이유를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없앤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평안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의 개혁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상을 없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상을 떠나보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평안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불안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시대에 살게 되었지만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걸릴까봐. 그죠? 어디를 마음대로 가지도 못합니다. 바이러스뿐만이 우리에게 불안을 일으키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신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를 지금 곱빼기에 더한 곱빼기를 보고 있고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이란 무엇이냐 하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평안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요구하지만 평안을 찾는 방법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도 제거하지도 않으면서 평안을 구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지 못하면서 평안하기를 원한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이때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그래서 절대적인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가사를 따르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갔다 놓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스와의 전쟁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구스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하러 옵니다. 이때 유다의 군대는 이 또한 사실 놀란 것이지만 30만 명과 더불어서 28만 명, 도합 58만 명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놀라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왜? 감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상황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 가운데 남쪽 유다에는 2지파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같습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에서 58만 명의 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특히 베냐민 지파를 보면 28만 명이 그랬습니다. 베냐민은 굉장히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28만 명의 군대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스는 100만 명을 끌고 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입니다. 요즘이야 대량 살상 무기가 있지만 그 시대에는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자, 100만 명과 58만 명.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만의 구스를 향하여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다와 구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스가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뒤로 돌아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무수한 공격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도 언제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놀라운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이 크면 클수록 그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4장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100만과 58만 명 구스가 반드시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개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 결과로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가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구스가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전쟁을 치르기는 하셨지만 승리케 하시고는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아사와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으로 갚아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사와 유다 백성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사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보다 훨씬 더 흐뭇한 미소를 띠시며 기쁨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평안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평안, 하나님의 자녀들의 평안을 너무나도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때 누렸던 그 평안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격려와 채찍을 더하시게 됩니다. 이제 구스를 무찌르고 돌아오는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은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보내셔서 오늘 너희들이 거둔 승리가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순종한 결과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승리에 취해서 자만하지 말고 더 힘써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이 개혁을 더 힘있게 추진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지금 하나님은 이들이 더 평안을 오래도록 누리는 것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늘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만하면 됐다고 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머무는 순간 그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믿음은 자전거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전거의 페달을 멈추는 순간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집니다. 믿음이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는 한이 있더라도 페달을 천천히 밟아도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실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룰 성취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아름답지 못한 일이 오늘 이 아사에게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사왕이 노년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정말 어이없게 버립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은 아사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토록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아사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근심과 의심이 그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 결과 아사는 세 가지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치러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사는 100만의 구스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스와는 상대도 되지 않는 북이스라엘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람을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아람왕 벳하닷이 이 아사의 요청을 받고 물리쳐 줍니다. 그런데 아사는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을 의지한 결과 도움은 얻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아사의 잘못된 선택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아사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습니다.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사는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 하나님을 혹시 버릴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 왕을 택한 이 아사의 잘못을 꾸짖으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네가 다시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내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 일이 있은 후 3년 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사가 어떻게 했는가? 16장 넘어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왕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아사는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사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아사의 모습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섬겼던 다윗이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편지 하나에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도망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죽겠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사의 삶을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이 삶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고 정말 자기 어머니까지 미워하듯이 폐위시켰던 그 아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삶을 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선물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답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이시고 언제나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있었던 평안이라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요새와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참 마음이 아프시지만 아사를 버리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서문학교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제가 드리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백성들을 독려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아사와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한 하나님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이것으로 여러분 절대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으로 알려드린 것이 성령님에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떠올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이 네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삶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언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들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주변에 바라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울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만 우리의 안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아니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판단하는 시험 때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안이 오면 오는 대로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오는 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은 100배, 1000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너무나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계속해서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